할렐루야. 일림문교회 성전 공사를 다 끝나고 입당 예배 때 와서 또 보았고, 지금 보니까 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제가 여기서 차를 몰고 이렇게 들었는데, 저도 교회 담임 목사지만 참 오고 싶은 교회, 주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 칭찬하는데 아멘이 별로 작네요. 누구나가 가고 싶은 교회.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옵소서. 심령 속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저들 속에 그 말씀이 마음에 큰 변화를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리를 위해 보혈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차 오른손 들고 주목하. 길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시험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문이 이렇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이렇게 지문을 쭉 네모 안에 써놓고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입니다. 올여름 가수 싸이 씨가 앨범을 발매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그의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를 강타하게 되었고, 더불어 그의 음악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었다. 이에 네모칸에 어떤 부에서는 우리나라를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며 가수 싸이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기로 하였다. 네모 안에 들어갈 부서의 이름을 위에서 찾아 쓰십시오. 5점짜리. 정답이 뭔지 아세요? 유튜브.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가요? 유튜브라고 그래요. 하여간 될 놈은 답도 창의적입니다. 참 창의적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 아는 것은 인생의 정답이 뭐냐?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납니다. 여러분은 좋은 교회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사모님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장로님 만났습니다. 이것만 계속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정답은 딱 하나, 좋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아셨죠? 제가 물어볼 때 좋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여러분의 교회 열린문교회 어떻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진짜 잘 대답하셔야 돼. 여러분 교회 이상덕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박수. 우리 지방의 69개 교회 가운데 참 제가 우리 이 목사님 만나서 참 제가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정말 목사님다운 목사님. 여러분 목회를 목양이라고 해요. 목양. 양치는 일에 전념하는 분을 이야기합니다. 참 목사님 흐트러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이상덕 목사님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풍랑을 만나서 고통 가운데 있던 제자들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 사이에서 과연 그분이 누구이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는데 먼저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시작. 자,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랬습니다. 저편이 어딜까요? 이 편 반대요? 저편이 어디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 뭘 또 열린문교회예요? 자, 여러분은 다 열린문교회. 자, 알았습니다. 자, 열린 마음으로 5장 1절을 보십시다. 5장 1절. 저편이 어딘가? 시작. 자, 저편이 어디라고요? 거라산 지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평생 귀신에 묶여있던 한 인생이 등장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을 때에 그 저편에 누가 있는지, 어디에 묶여있는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고 제자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한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 해결이 제자 공동체에게 주는 사명입니다. 선교 현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예수님이 보시는 현장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현장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는 지금 여기를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시고 현재를 보셨고 미래를 보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못 보지만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기 사과가 하나가 있어요. 사과를 딱 쪼개면 사과 속에 씨앗이 몇 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사과 쪼개서 그 속에 씨가 몇 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모른대? 우리는 그걸 알아. 근데 다시 물어봅시다. 그럼 씨 속에 사과가 몇 개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당연하지. 이건 주님밖에 모르죠. 우리 주님 보는 것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다릅니다. 저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을 때에 귀신에 묶여있던 바로 선교 현장을 우리 속에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는요, 음란에 묶여있는 사람들,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 돈 귀신에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37절에 보니까 그래서 가자고 했는데 37절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 3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하고 소위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경랑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말해요. 지금 저들이 예수님의 음성 듣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 이 현장이 어디예요? 현장이. 또 열린목교로 가겠네. 여기 지금 성경에 있는 현장이 어디요? 갈릴리 바다. 너무 크니까 바다라고 하죠. 그것이 아시겠지만 여러분, 유대 지도는요, 가운데 줄 하나만 딱 그만 끝나. 이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흘러내리다가 갈릴리 바다에 물이 고이죠. 그게 요단강 타고 쭉 내려다가 맨 밑에 사해로다가 물이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갈릴리는 물을 받아서 보내는 그러한 바다이기 때문에 우리 삶 앞에 유통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사해바다는 받기만 하지 주질 못하니까 사해는 죽은 바다요, 지금도 거기는 생물이 살지 못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십시다. 갈릴리의 물을 사해가 받아주지 않으면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받아줘서 바다입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이건 나쁘고 저건 좋고 사해는 나쁘고 갈릴리는 좋고 하는 단선적인 우리 마음속에 생각 갖고 있어요. 신앙은요, 포괄적이 돼야 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해는 나쁘고 갈릴리는 좋고 하는 그런 것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여기 현장이 갈릴리거든요. 이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경상도 신랑하고 전라도 신부가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신부가 감자를 쪄왔대요. 그래서 경상도 남편이 있다가 쪄온 감자를 이렇게 이제 들어서 옆에 있는 그릇에, 소금 있는 줄 알고 소금을 찍어서 이렇게 딱 먹는 순간에, 소금이 아니고 설탕이야, 설탕. 그래서 경상도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무슨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냐, 소금 가져와라. 그랬더니 아내가 있다가, 전라도 아닙니까? 아니 무슨 감자를 세상에 소금 찍어 먹어요? 설탕 찍어 먹지? 그래서 설탕하고 소금이 싸우기 시작했어. 이 싸움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해가지고 결국에 재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앞에 가서 설탕 파하고 소금 파하고 서로 막 싸우다가, 경상도는 소금이다, 전라도는 설탕이다,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판사가 싸우지 마십시오.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이든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것이든, 나는 강원도 사람인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감자는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요, 사실 뭐는 좋고 뭐는 나쁘고 이런 판단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갈릴리가 있으면 받아주는 사이가 있으니까 좋은 것 아니에요? 받아주는 사이가 있으니까 또 갈릴리는 물을 또 마음 놓고 흘려보낼 수가 있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군가가 받아주기 때문에 누군가가 사는 것이다. 신앙은 그래야 돼요. 누군가가 희생하면 그 희생 때문에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여러분, 조계종에서 한번 큰 회의를 했답니다. 2박 3일을 막 무슨 문제 가지고 막 그냥 열렬하게 토론하는데 정답이 안 나오더래. 어떤 스님이 벌떡 일어나더니만 한마디를 딱 했는데 그것으로 그 회의 종결. 뭐라고 언제 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끝! 끝났어. 누군가가 이런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현장이 바로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계획하고 가라고 명령한 그 자리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했죠. 그랬더니 37절에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저는 이 장면을 직접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인천서 목회할 때에 부교역자 때요. 한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덕적도라고. 그죠? 덕적도에 교회 설립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방에 임원이시기에 뭐 어떤 행사를 맡아서 이제 가시는데 그때 배를 타고 2시간 가는데요. 잔잔했거든요. 근데 가다 보니까 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것 같이. 이 배가요.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배가 흔들리는가 하면 이렇게 쓸 정도로 파도에다가. 아, 이거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막 얼미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 순간에 선장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 배의 시동을 꺼버리더라고요. 동력장치를 꺼버리 그 순간에. 왜 끕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파도가 심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이 배를 차라리 그 파도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거기 밸런스라는 탱크가 있잖아요. 뱃속에는요. 평형수라고 하는 거. 그냥 그 파도 속에 배를 맡겨버리면 그냥 파도에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느꼈느냐. 아,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인생의 고통을 만나고 그랬을 때 내 힘으로 가려고 살버둥을 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할렐루야. 아, 이게 여러분 비결입니다. 큰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인데 큰 강풍 만납니다. 애굽을 떠나라고 해서 모세와 함께 430년 만에 대탈출했는데 근데 와서 보니까 사막이고 며칠 가서 큰 바다를 만나잖아. 어떤 바다? 홍해 바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병 들어요 안 들어요? 예수 믿어도 부도 나요 안 나요? 알긴 잘하시네. 우리 속에 세상의 삶은 똑같아. 근데 하나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는 데마다 고통을 피한 데가 어디 있어요? 가는 데마다 다 풍랑이고 가는 데마다 다 고통이죠. 여러분 그러나 계시록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랬어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뭐예요? 끝맺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은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끝내주시는 분이에요. 시작과 과정과 큰 풍랑이 있어도 우리 주님은 잔잔케 하는 것으로 끝내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가자고 했지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선수 가운데 누구를 알고 계세요? 그냥 우물우물하지 말고 누구요? 손흥민 선수. 손흥민이 독일에서 어느 팀에 있었죠? 몰라. 목사님만 알아. 레버쿠젠이라는 팀에 있다가 소위 영국 프리미어리그로 스카웃돼서 토트넘 하스퍼시라는 것으로 스카웃해 왔는데 와보니까 주전으로 못 뛰는 거예요. 선수가 경기장에 자기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경기를 못 뛰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 내가 괜히 왔나 보다. 차라리 독일에 있으면은 주전으로 뛰어가지고 골도 넣고 그렇게 힘차게 운동을 할 텐데 여기 와보니까 주전도 안 되고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의 그 토트넘의 감독이었던 포첸티노 아르헨티나 그 사람이 딱 한마디를 손흥민 마음속에 심어줬습니다. 거기 뭐냐 하면 내 계획 속에 내가 있다. 감독의 계획 속에 손흥민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열린문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잘 정착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거 아닙니까? 풍랑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그걸 알게 되면은 풍랑 속에 잔잔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가라고 해놓고 지금 제자들은 풍랑 만났는데 우리 주님 뭐 하시는가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예수님의 이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예수님은 가자고 해놓고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자, 이것만 보지 말고 지금 여기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다음은 어디입니까? 어려운 질문 아닌데 누가복음 8장 23절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야, 굉장히 빨리 나오네요. 자, 같이 읽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시작. 가만히 있어봐요. 누가복음 8장 23절 시작. 자, 마가의 시각하고 누가의 시각이 예수님의 지금 그 행동이 다른 것은 마가는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언제 주무셨어요? 시점이 여기 마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타고 풍랑이 일으면서 보니까 주무시고 계셨어. 근데 누가의 시각은 예수님의 주무신 것이 언제부터 성경 보니까 행선할 때에 배에 타자마자 주무신 거예요. 마가는 타고 나서 주무시고 그리고 누가는 배에 타자마자 주무신 것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우리 속에 말씀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주무시는 이 현장은 뭘 말하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현대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무심은 우리의 신앙을 간접적으로 이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마가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을 36절에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직역해서 그런 말이지 이 모시고 갔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볼 때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 이게 좀 뭐냐 하면요, 자 이렇게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알라딘 램프 아시죠? 네, 아실 거예요. 거기 지니가 나와요. 램프가 있는데 램프를 못 누르면은 안에서 지니가 나와서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원하는 이야기하면은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다 어떻게 다 이루어져 그대로 기가 막혀. 근데 그 이루어지고 나서 이 지니는 어디로 들어가? 다시 램프 속으로 쑥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기도 하고 들어주기도 하고 딜레이도 시키고 다른 것으로 주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진이는 들어주고 램프로 들어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따라합시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인데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찾고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풍랑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문제에서만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벤트가 되면 안 돼요.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일상으로 매일같이. 목사님들은 사실 목회하면서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잘 나오던 분이 그날 안 나오면 걱정이 돼. 왜 안 나왔을까? 근데 생전 안 나오던 사람이 나와도 그것도 걱정돼. 왜 나왔을까? 이벤트인가? 잘 나오던 분이 안 나와도 걱정. 생전 안 나온 분이 나와서 기도할 때도 걱정. 여러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열린 창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신앙생활이 일상이 돼야지 이벤트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기 1장 5절에 거기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가장 쉬운 성경 NIV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is was job regular custom. 뭐예요? 욥의 신앙은요, 레귤러 커스텀, 뭐냐면 일상적인 주기적인 그러한 경건 생활을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이벤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마가가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는 것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내가 원할 때만. 우리 주님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랬더니 보세요. 38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지금 예수님의 주무신 이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해요. 이 배의 풍경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예수님의 주무시는 모습 속에 투영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폴 티브슨이라는 말이,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따라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썼어.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근데 그 다음 보세요. 그러나 교회는 안 갑니다. 지금 이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가 안 됐어. 교회가 안 됐어. 교회 와서는 막 아까도 우리 최윤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최윤태 집사님. 예. 전 저분을 서울서 목회하다가 이제 여기 부여 내려와서 저분을 제가 처음 뵀거든요. 제일 먼저 제가 알았어, 저 집사님을. 이렇게 신앙 좋은 분이고 저는 예전에 미처 몰랐수다.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막 찬송할 때 여기서는 막 성령이 계시네 할래, 그러다가 저문만 나가면 성령이 떠났네. 여긴 계셔. 성전을 나가면 떠났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자리에는 앉아 있으나 교회가 되지를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과자 빅5를 제가 한번 대볼게요. 자, 5등이 뭐냐? 쪼리퐁입니다. 쪼리퐁 5등. 72년도에 만들었다 그러죠. 4등이 뭔가 봤더니 뽀빠이예요. 뽀빠이. 72년도에. 3등이 뭐냐 하면 그 유명한 새우깡. 71년도에. 아마 이건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계속 나올 것 같아. 2등이 뭐냐? 56년에 만들어진 크라운 산도. 롱런하고 있는 과자 1등이 뭘까요? 영양갱, 양갱이. 이게 1등, 45년도에 만들었대요. 한번 물어볼까요? 이 과자들이 이렇게 롱런하는 이유 하나.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사랑받고 계속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예?
맛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이건 50점이야. 맛있어서 롱런안 되는 건 50점이야. 100점 되려면은 어떤 답이 필요한 거 하면 맛보다 중요한 것은 찾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자가 있으니까 이 과자가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목교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 열린목교회 성도를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광풍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아니라 깨우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형태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종이는 구겨지나 내용은 구겨지지 않는다고. 어린아이한테요, 수표를 100만 원짜리 줘보세요. 어떻게 할까요? 구기고 뭐 난립시겠지. 이건 뭘 아니, 뭘 모르니까. 뭘 몰라서. 가치를 몰라, 이 수표가 얼마짜리. 그러니까 구겨버리는 거야. 열린목교회 성도의 신앙의 가치가 충청도에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의 주무시는 이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보십시다.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걸 가리킨 이제 문법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주종관계에서만 이 명령을 합니다.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걸 더 간단하게 표현했지만은 묵직한 돌직구와 같은 마음을 움직이는 단어로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를 잘 보세요. 여기 바로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는 말을 딱 한 표현으로 쉬, 조용히 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입에 대고 시작. 쉬. 그 다음에 조용히 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소리 지르지 마라. 난타 공연처럼 처음엔 듣긴 좋은데 계속 난타를 하게 되면은 아침도 난타, 점심도 난타, 저녁도 난타. 이거 어떻게 살겠어, 시끄러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소리 낼 거 없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거룩한 일 앞에 성도님들이 하실 것은 쉬, 따라갑시다.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풍랑 속에서 여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쉬,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41절에 오늘 제목이 나오죠. 설교 제목이 다 같이 41절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는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누군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서울 극동방송 가면은요, 입구에 딱 들어가면 큰 글씨로다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만나면 기적이 나타난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여기 그가 누구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여러분에게 그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산골서 목회하는데 참 많이 힘들어해요. 근데 이분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잘 컸습니다. 하나는 포항의 유명한 한동대를 가고 하나는 한국 부모님들의 로망과 같은 S대학교를 들어갔어. 근데 이제 졸업반이 됐잖아요.
이미 대기업에서 많은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제의해가지고 4년 장학금을 주고 졸업하자마자 그 대기업에 이제 취직이 이미 보장된 아들입니다. 그를 산골에서 목회하면서 많이 힘드니까 이 사모님께서 순두부 만드는 것들을 배워가지고요, 거기 등산객들한테 순두부를 갖다 공급하면서 돈벌이를 했더라고. 아들이 이 가정에는 정말 모든 것의 전부와 같아. 이제 졸업반이 되는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빠의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고민했고 신학교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마음에 두었던 고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사모님은 그냥 쓰러지시고, 목사님은 있다가 하필이면 왜 너냐? 이 아들 졸업하면 이제 가정의 생활의 곤비함을 다 책임질 수 있고 그 아들만 이제 졸업하길 기다렸는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좀 반응 좀 해보셔 좀. 그러니 아니 그렇게 잘 키워놔서 이제 대기업의 취직해서 많은 연봉을 받고 이제 가정을 꾸려나갈 그 아들인데 선교사가 되겠더니 어떡하겠어.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만 기도해보자. 그리고 한 달 기도하고 아들하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 제가 한 달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더니 다 하는 말이 너 서울대학교 나와서 선교사 가는 게 아깝지 않냐? 아깝지 않냐? 근데 이 아들이 그 말 앞에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너 아깝지 않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니까 서울대학교 나와서 많은 돈을 받는, 연봉을 받는 그러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 그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분은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3가지의 액체가 필요해요. 성도의, 기도의, 눈물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성도의 땀을 흘리는 봉사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피를 드리는 희생의 액체가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부탁받고 이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에셔의 저 그림, 네덜란드 화가 크라이스트 에셔라는 석판화가의 그림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그림이 손이 지금 2개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리다 보니까 다른 손을 그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나를 그린 게 아니라 그려보니까 반대쪽 손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멋진 손이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그립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의 승리를 그려보십시오. 이 거룩한 한결같은 하나됨이 열린문교회의 큰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가 98년도에 목회학 박사 공부할 때에 3주 동안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레이스 처치라는 교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수요일 날 갔는데, 수요일 날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조금 늦게 가가지고 중간에 찬양을 하는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하는 500장 그 찬송을 그 교회에서 50장이죠. 찬송을 하더라고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건 뭐 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에? 헌금 안 해도 이건 잘 알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헌금하는 시간인가 보다. 그래서 달러를 꺼내서 헌금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헌금 바구니가 돌지를 않아. 왜 그렇지?
그래서 계속 이 찬양을 부르고 후렴 부분을 또 계속 부릅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아이셜랜더 계속 부르는데 헌금은 안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앉아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고 강대상을 오르고 같이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울면서 막 통회하고 차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뭘 느꼈는가 하면 거기 아이셜랜더 어리라고 하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헌금할 때 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 했죠. 한국교회는 40대 1로 부활주의를 지내겠다고. 고난주간은 40이고 부활주일은 딱 하루요. 고난에 대한 설교와 찬송은 40일 동안 하지만 부활 찬송은 언제만? 부활주일만 해. 그래 안 그래요? 실종된 거예요. 찬송은 그게 아닙니다. 그가 누구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이셜랜더를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50장 한번 피아노 한번 잠깐 좀 해주실래요? 1절만 한번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50장 1절만 한번 찬송하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마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